자, 이제 12절부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고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 교회에게 편지 써서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듣죠. 듣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보겠죠. 그렇죠? 그 소리가 들린 등을 향해서 뒤돌아보겠죠. 그래서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등 뒤에서 소리를 듣고 뒤돌아섰는데 제일 먼저 금촛대를 본 것입니다. 7 금촛대. 자, 7 금촛대,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촛대. 이것은 20절에 그 계시록이 해석하고 있어요.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저 7 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죠.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시 12절 돌아가서 7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것은 7 교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징이겠죠. 7 촛대. 자,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7 금촛대와 함께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는 그 7 교회 사이죠. 7 교회 사이에 인자 같으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시가 인자 같으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자 같으니라고 표현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 그 묵시의 배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으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그분이 촛대 사이에 계신데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 이게 무슨 옷일까요?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제사장 복장이죠. 그렇죠? 제사장 복장. 그게 에고 아니에요? 네, 네. 자, 자,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자, 뭐 제사장 복장의 내용은 출애굽기 28장 4절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자,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것은 다 상징의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서 중보자입니다.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대표자,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의 사역이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어떤 그 대표성을 지닌 분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온 대제사장은 인간이기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또 뽑아야 되고 또 뽑아야 되고.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계속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시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복장 입고 있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 7 교회 사이에 계시죠. 자, 이것은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늘 계신다는 얘기예요.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시대에 이 나온 7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모든 교회에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어떤 그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한번 쭉 읽고 또 설명을 할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조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다양한 상징도 구약적인 배경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배경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9절에 나온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똑같죠. 그렇죠? 흰 머리털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그 다음에 13절 아까 읽었는데 7장 13절.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자, 여기서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장 다니엘서 10장 5절.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 다니엘서 10장은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의 이 상징들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이 그때 환상 가운데 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본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요한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서를 읽고 한 건 아니에요? 뭐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뭔가 이런 것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그냥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받아 적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어떤 경험과 그 이성이 함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당연히 반영되겠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환상과 자신의 경험이 같이 반영되겠죠. 예수님의 머리가 하얗다기도 표현을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사도 요한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에 정통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그 구약에 나온 수많은 상징들을 이렇게 적용해낼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요한의 묵시를 검증해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하면 웃긴 게 되는 거죠.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털 희기가 흰 양털과 하얀색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흰색. 그러면 그렇죠. 백발. 근데 이거 제가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머리가 희다는 것은
지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지성을 상징한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혜와 지식이 경륜이 쌓이면 머리가 하얗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 것은 예수님의 어떤 지성과 경륜, 연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저게 어디서 근거가 된 것일까 이해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해석은 다 성경적인 근거나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런 해석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왜 하얀색인가 뭐 굳이 이건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여기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해석한다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묵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됐다. 이게 해석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흰색이 무엇을 의미하고 뒤에 보면 막 보석 나오거든요. 보석 이름 다 해석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표현들은 구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찰력을 상징하겠죠. 이런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어떤 통찰력,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겠죠. 감찰하시는 분.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것도 이제 아까 본 다니엘서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이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온 배경을 가지고 여기서 인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맥락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에도 똑같이 지금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묵시 가운데 본 어떤 존재가 발이 주석 같다고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 환상이 있어요. 그렇죠? 금신상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100%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이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상징이 인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이 환상이 어떤 맥락으로 기록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 그 상징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 맥락 안에서 어떤 배경하에.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런 상징과 해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보면 금신상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금신상을 이제 다니엘이 풀이를 하죠. 자, 금신상 내용은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2장 나온 내용인데, 자, 금신상 뭐 기억나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은 머리는 순금이고, 그렇죠? 머리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노십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금, 은, 노, 쇠, 진흙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금, 은, 노, 쇠까지만 보면 가장 값비싸고 강한 물건이죠. 그렇죠? 금속 중에서도 가장 강한 금속이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쇠, 철, 놋. 그 다음에 굉장히 값비싼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의 이 신상의 모습이 금, 은, 놋, 쇠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값비싸다는 얘기예요. 값비싸고 단단하다. 값비싸고 단단하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단단한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재정적인 권력, 그 다음에 정치적인 권력, 힘,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상이 그런 값비싼 물건들로 또 아주 강하고 단단한 물건들로 치장되어 있지만 발이 진흙이란 말이에요. 발이. 그래서 돌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 다니엘서 보면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 그 작은 돌 하나를 금신상이 맞고 순식간에 부서져 버려요.
부서집니다. 자, 이 작은 돌이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돌멩이 말씀 하나가 그 거대한 권력의 상징인 신상을 부서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볼 때 과연 저게 무너질 것인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싸고 단단하고 최고의 어떤 그 모든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이건 뭘 상징하냐면 그 당시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제국 나라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이런 제국들, 그런 제국들은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마치 금신상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에 부서지고 말아요. 말씀의 어떤 위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이 그 신상이 무너진 이유는 발이 진흙이기 때문이겠죠. 발이 진흙이에요. 위가 상체가 아무리 단단하고 값비싼 걸로 되어 있어도 기초가 발이에요. 기초가 발인데 그 발이 진흙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 정치 권력, 어떤 제국들, 세상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어떤 그 값비싼 그 모든 것들은 기초가 진흙에 불과하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작은 돌멩이 하나에, 복음 하나에,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로 들으면 그게 이제 복음을 상징하겠죠. 복음 하나에 세상의 권력이 무너집니다. 그게 교회 역사 2000년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로마 제국도 무너졌죠. 그 전에 뭐 수많은 제국들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던 세력, 정치 권력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아직 살아있고 교회는 더 커지고 있죠. 자,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여기 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똑같은 표현이니까 금신상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란 빛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의 권력은 발이 진흙이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발이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어떤 상징이 들어있겠죠. 이 속에 그 다니엘서의 맥락과 연결하면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의 금신상은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렇죠? 로마 제국. 지금 이 시대,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지금 교회를 가장 극심하게 괴롭혔던 시대예요. 그게 금신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무너졌다는 걸 알고 있죠. 자, 어쨌든 만약에 예수님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맥락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은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기초이시구나, 우리 삶의 기초이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창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죠.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단단해 보여도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 기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발이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단단한 어떤 상징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런 상징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그 전에 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물소리. 자,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많은 물소리. 폭포보다도 더 거대하겠죠. 그러니까 막 그 물소리는 물소리인데 물이 너무 많아서 막 웅장한 소리, 막 우웅 하는 그런 느낌? 이런 소리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니까 뭐 예수님 그 음성을 듣는데, 이게 어떤 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나온 표현이에요.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 많은 무리의 소리도 우웅하는 소리라, 뭔가 웅장한 소리. 그 시냇물 쫄쫄쫄하는 소리랑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일종의. 뭐 에스겔서 43장 2절 제가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여기서도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에스겔의 경험과 동일한 그 경험이겠죠.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도. 자, 이런 어떤 상징들이 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거예요. 자, 7별은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다시 볼게요. 1장 20절.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7교회의 사자. 그러면 16절에 다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럼 예수님의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자란 뭘까? 이게 이제 좀 해석이 좀 갈리긴 해요. 천사를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천사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주의종, 목회자를 상징한다 해석도 있고, 또는 그 교회의 사명자, 딱히 누구라기보다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특별한 사명자들, 이렇게 상징하기도 해요. 뭐 저는 지금 마지막 해석으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7교회의 사자는 7교회의 사명자들, 그 교회마다 있는 사명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붙잡혀 있죠. 그러니까 7별은 그 교회의 사명자들, 그러면 교회의 사명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교회에서 사명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나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능력, 그렇죠?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내가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나의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교만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또는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른손에 잡아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내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능력 유무나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으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시거나 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된다. 또는 교만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검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검.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자가 약간 그 사자죠. 대사할 때 보냄을 받는 자. 네,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일을 수행하는 자. 안겔로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제가 인용해 드리면 이사야서 11장 4절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4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을 친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를 상징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어쨌든 언어, 말씀이라는 것은 무기와 같은 거예요. 막대기고 칼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칼. 근데 칼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칼의 의미는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죠. 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무기와 좀 다르다는 의미가 있겠죠.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칼과 단창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싸움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지 혈과 육의 물리적인 싸움이랑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물론 세상은 우리에게 혈과 육의 방법으로 공격해 옵니다. 다니엘서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오는 대상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반영돼서 나중에 두 짐승 얘기가 나오거든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사납고 날카롭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짐승과 관련된 언어들을 보면 다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들이 계속 묘사되고 있어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이게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죠.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똑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 이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물리적인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을 상징하겠죠. 뒤에 보면 영적 전쟁의 양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또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그 싸움의 무기는 말씀이다.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것도 구약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은 힘있는 빛과 같습니다. 번갯빛과 같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구약적인 배경이 계시록에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우리에게도 그런 힘있는 빛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자, 17절부터 이제 자, 여기까지 요한 정리하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섭니다. 뒤돌아서고 나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인자 같은 분이신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가 하얗고 눈에서 불꽃이 나오고 발이 주석이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잡혀있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빛나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도 요한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집니다. 자, 다니엘서에도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도 지금 여기 나온 이런 장면들, 자,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찾아보는 게 낫겠다. 다니엘서 10장
자, 7절 다니엘서 10장 7절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자, 다니엘서 18장 10장의 18절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이 배경이 동일하게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1장 보시면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자, 다니엘은 잠자는 것처럼 되었죠. 그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다니엘에서도 그러죠. 자, 다니엘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그러잖아요.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어떤 거대한 어떤 환상과 묵시 앞에 서면 인간은 이렇게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거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을 때 반드시 또 주님께서는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비슷한 성격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체험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주소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직면에 서면 인간은 이렇게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꼭 반드시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꼭 그렇게 또 위로해 주세요. 여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자,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전에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겠죠.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자,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요? 왜? 그렇죠. 예. 자,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사망과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그 열쇠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격이 있어요. 이 메시지가 뒤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열쇠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밖에 없다. 이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자,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세 가지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라고 기록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죠.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요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20절은 해석을 해드렸고요. 자, 2분밖에 안 남았지만 빨리 이거 읽겠습니다. 자, 프린트 보시면 자,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정리한 프린트 내용 보시죠. 서론 요한계시록 1장 12, 20절에서 묘사되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복잡한 묘사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왜 예수님을 그와 같이 복잡한 모습으로 소개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관점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님은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연결된다. 본론 12에서 20절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14절 다니엘서 7장 9절 인용이고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에스겔서 1장 24절 43장 2절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사야 42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고 산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으시다. 신명기 32장 40절 찾아보시면 다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환상의 상징과 표현들은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란 얘기죠. 이 예수님은 메시아 혹은 메시아적 전사시다. 1. 인자 같으니 다니엘서 7장 13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리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 이사야 1장 4절 49장 2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다니엘서 10장 6절 사사기 5장 31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사야 22장 22절 다 이런 구약에 나온 상징의 배경이 여기서 재현되는 것이죠. 3.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출애굽기 28장 4절. 자,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결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시는 제사장적 메시아이시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대를 가지고 진지하게 열심히 가지고 읽어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또 우리의 능력이요 복음이요 소망이 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카페 도피성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공간에 이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